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 사무엘상 17장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1절에서 49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41절에서) 49절입니다. 구약 437쪽에 있습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입니다. 우리 같이 교독으로 읽고요. 마지막 9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4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1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와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께서 너를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같이 읽습니다. 손에 주머니에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갔는데 인간관계일 수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 경쟁을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순수하게 살려고 애를 쓰면 세상이 여러분들을 볼 때 두려워하겠습니까? 아니면 어리석다 그렇게 비웃겠습니까? 골리앗이 다윗을 보았을 때 믿음으로 살아가는 교인들을 바라보는 세상의 관점이 오늘 본문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골리앗이 40일을 기다렸거든요. 아침 저녁으로 나와서 1대1로 한번 붙자.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제일 싸움 잘하는 사람을 보내라. 그리고 40일을 기다렸습니다. 40일이 지난 어느 날 이스라엘 진영에서 이제 웅성웅성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죠. 그리고 연락이 왔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좋다. 우리가 한 사람을 보낼 거니까 싸우자. 연락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골리앗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싸우기 위해서 완전 군장을 하는 거죠. 군복을 완전히 입는 것, 전투복장을 입고 지금 걸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골리앗의 마음속에 두 가지의 마음이 있을 것인데 약간의 염려. 도대체 40일 만에 나온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일까? 라고 하는 염려도 있고 또 기대도 있겠죠. 나 같은 사람을 이길 사람이 없다. 그래서 40일간 기다리다가 한 사람이 나온다고 하니까 염려 반 기대 반으로 어떤 용사일까? 그리고 나갔습니다. 나가서 보았더니 정말 군인 같지도 않은 아이가 나온 거죠. 일단 그 아이를 보니까 전투복장을 입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손을 보니까요, 칼이나 창이 없습니다. 갑옷도 있지 않았습니다. 그냥 양치는 목동의 모습으로 서 있습니다. 그리고 손에 든 거라고는 양을 치는 지팡이 하나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얼굴을 가만히 보았더니 불구스러만 앳된 얼굴이죠. 그러니까는 딱 봐도 이건 애네, 어린아이가 나왔네, 그렇게 생각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골리앗이 화가 났어요. 나를 어떻게 생각하길래 이런 어린아이가 나오냐. 내가 너를 간단히 죽일 거다. 너를 죽여가지고 매장할 필요도 없고 그냥 네 시체를 들짐승이 먹게 하고 남으면 새가 먹게 하겠다. 그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 세상이 우리를 이런 관점에서 볼 때가 수도 없이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냈는데 뭐라고 얘기하죠? 양이 이리떼에게 가운데 보내는 것처럼 내가 보낸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양이 변하여 호랑이가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양으로 보내시죠. 영적으로 거듭나고 성령 충만하면 우리가 호랑이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저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양일 따름입니다. 양을 보고 두려워하는 늑대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다 내 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골리앗이 다윗을 볼 때 딱 그 마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양이 늑대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내 힘으로는 절대 이길 수 없는데 나를 늘 섬겨주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 목자만 따라다니면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늑대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과 골리앗의 전투를 보면 아주 특별한 특징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다윗과 골리앗과의 싸움에 있어서 많은 부분이 뭐냐 하면 말싸움이에요. 말싸움. 그리고 실제 전쟁은 아주 간단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다윗이 물맷돌을 던졌습니다. 어느 정도의 속도로 날아가서 3m가 되는 사람들의 거구를 쓰러뜨릴 수 있을까요? 사사기를 보면 베냐민 지파와 이스라엘 나머지 지파가 싸울 때 베냐민 지파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양손을 쓰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른손으로는 물맷돌을 던지고요. 왼손으로는 칼을 잡고 싸우는 아주 전투적이고 용맹한 지파가 베냐민 지파의 특징인데 거기서 물매를 던지는 사람들의 실력을 이야기를 할 때 호리도 머리카락만큼도 벗어나지 않게 던질 수 있는 실력자들이다라고 이야기가 되어져 있습니다. 다윗도 똑같은 실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양을 치고 있는 가운데 그 물매를 던질 때 천천히 나가면 60km고요. 빨리 나가면 170km가 나간대요. 물맷돌이요. 야구공만한 돌을 물매에다가 잡아서 이 원심력으로 던지서 세게 던질 때는 170km가 나갑니다. 그 물맷돌이 오늘 본문을 보면 골리앗의 이마를 때렸다가 아니고 뭐라고 나가죠? 정확하게 박혔다. 네, 맞아요. 박혔다. 그러고 물맷돌에 맞아 앞으로 쓰러진 골리앗을 다윗이 칼을 가지고 그 목을 베었다. 이 사실만 기록이 되어져 있고 오히려 이 전쟁의 핵심은 골리앗이 무슨 말을 했고 다윗이 어떤 말을 했는지 그 말 속에 전쟁의 승패가 달려있는 것을 의도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한 말을 가만히 보시면 두 가지로 요약이 되어지는데 첫 번째가 뭐냐? 한 가지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삶은 누가 인도하시죠? 하나님이 인도하시죠.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이 인도하세요. 생사화복을 누가 주장하시죠? 하나님이 하세요. 그 믿음이 누구에게 있어요? 다윗에게 있습니다. 어떤 믿음이 있냐면 하나님께서 너를 오늘 내 손에 넘기셨다. 네가 아무리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나와도요. 네가 나보다 키가 훨씬 커도
네가 나보다 힘이 아무리 세도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무기가 강력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셨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았을 때 다윗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과 합하도록 했던 그 다윗의 마음이 있었는데 그 마음의 동기를 다윗이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오늘 너와 싸워 이길 거다. 그리고 내가 너를 이기면 오늘날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내 이름이 유명해질 거야. 내가 너를 이기면 사울의 사위가 돼서 왕권을 이어받을 거야. 죽을 때까지 우리 집안의 세금을 안 내도 될 정도의 그 복을 내가 누릴 거야. 사울의 상금을 받아서 내가 이제 억만장자가 될 거야. 그런 마음이, 그런 동기가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마음의 중심에 늘 있었던 게 뭐냐 하면 그 정직하고 순수한 마음인데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거, 내가 이거를요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누구한테요? 블레셋 사람들, 세상 사람들한테.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거 내가 지금 보여주고 싶어요. 그리고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세요. 하나님 우리들의 삶을 책임져 주실 거예요. 생사화복을 누가 책임져요? 하나님 책임지죠. 제가 그거 오늘 보여드릴 거예요. 그 마음이 있습니다. 성도님들,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뭐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행위고 표현인데 그게 뭐예요? 그 다른 게 없어요.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이 내 마음 가운데 뿌리 깊게 내려가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구하라, 찾아라, 두드려라, 그러면 너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데 하나님의 영으로 내가 충만함을 받아 그 영에 이끌려서 살아가는 그 도구, 기도가 꼭 필요하거든요.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 청년은 어린 시절부터 훌륭한 빵을 만드는 사람이 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학원도 다니고 자격증도 따고 유럽에 있는 유명한 제과점에 가서 정말 열심히 고생해서 일도 하고 그렇게 지내면서 실력을 키워서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한식집을 비롯한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지냈는데요. 오랜 세월 동안 할 때 고민이 뭐냐? 그냥 이 청년에게 있는 마음이에요. 어떤 마음이냐 하면요. 제가 좀 이런 이야기 들으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경찰하면 안 됩니까? 비행기 조종사 하면 안 됩니까? 주일 문제가 있거든요. 꼭 아니라고 할 수는 없는데 그런 분들이 주의를 못 섬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뭐 경찰을 하면 안 되는 거, 소방수 하면 안 되나요? 이제 제가 그런 1차원적인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고요. 이 청년에게 하나님께서 이 청년에게 준 마음인데 그게 뭐냐 하면 내가 제빵을 하면서 주일 성수하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취직을 할 때마다 부탁을 하고 양해를 구하고 저는 주일 성수를 해야 됩니다. 주인도 양해를 하는데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이제 벌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빠지게 되면 다른 사람이 들어와야 되고 그리고 내가 빠진 그 자리에 어떤 사람이 분명히 채워 넣어줘야 되는 희생이 뒤따르는데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이게 좀 올바르지 않다라고 하는 개인적인 고민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본인이 원하는 건 그 말씀의 뿌리가 딱 들어가서 어떤 마음이 들었느냐. 내가 이걸 좋아하고 평소부터 꿈을 꿔왔던 비전을 이제 이뤄가는 과정 가운데 말씀이냐? 제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1차원적으로 생각하시라고 말씀을 드린 게 아닙니다. 본인이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주신 마음이죠.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주의를 성수할 수 없는 상황인데 그럼 나 어떻게 하지? 이제 고민이 든 거죠. 결국은 이 청년이 고민하다가 직업을 바꿨습니다. 다른 직업을 찾게 되었습니다. 최근에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떻게 했냐? 자기는 평생 빵 만들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줄 알았는데 지금은 이제 IT 쪽에서 일을 하는 거죠. 거기서 일을 하면서 내가 몰랐던 재능과 분야를 깨달았다. 그리고 이제 마음 안에 평안함이 생겼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주의를 지키는 거에 있어서 이제 고민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너무 기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가지를 우리 성도님들 기도를 오래 하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특별히 새벽에 오시는 분들 이렇게 보시고 또 이렇게 오고 가는 길에 교회를 이렇게 지나가는 길에 교회 오셔가지고 기도하시는 성도님들이 계세요. 보면은 다 오래된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하십니다.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뭐죠? 오랫동안 두세요. 왜 그런지는 그냥 말씀으로 다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 제가 그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저도 물론 그 입장을 경험을 했습니다만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더라고요. 근데 오랫동안 두시고 오랫동안 기도를 시키세요. 요셉을 보세요. 하나님 왜 제가 이렇게 종살이를 오래 해야 됩니까? 종살이 오래 할 필요 없거든요. 왜 가족들에게 배신을 당해요? 13년을 기도했어요. 안 들어주세요, 하나님이요. 1년을 기도해도 안 들어주시고 2년을 기도해도 안 들어주시고 10년이 지나도 안 들어주실 때가 있어요. 우리가 금요일로 살폈던 모세요. 40년간 광야에서 기도했습니다. 80이 될 때까지 기도 안 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그 기간을 두시는데 신자의 모습은 어떤 형태로 있습니까? 계속 기도를 놓치지 않고 있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기도를 계속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쓰실 때 원리가 있는데 나를 연단시키시는 것만큼 쓰십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 나를 계속 두세요. 처음에는요, 골리앗이 최고의 어려움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아니 골리앗보다 더 큰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그게 누구예요? 사울이에요. 사울을 10년 동안 내 옆에 붙여가지고 10년 동안 기도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도록 나를 끌어가세요. 결국은 왕이 됐어요. 근데 진짜 어려움이 뭐죠? 왕이 되고 간음을 범하네요. 내 안에 이 죄. 어려우며 계속 있어요. 내 안에 이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내 계획대로 살고 싶은 내 마음을 하나님이 끝까지 끌고 가셔서 그거를 알게 하셔요. 여러분, 내 앞에 있는 세상은 내 힘으로 이길 수 없어요. 다윗도 처음에는 곰하고 사자를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이기는 방법을 배웠어요. 그게 끝인 줄 알았죠. 골리앗을 만났는데 물맷돌 하나로 어떻게 이겨요? 은혜로 이긴, 하나님의 힘으로 이겼어요. 사울을요, 악을 갚지 않고 선으로 갚는 10년의 세월을 살아오면서 연단을 받았습니다. 그건 누가 힘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죄를 이길 수 있습니까? 우리는 간음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 우리는 반드시 쓸 수밖에 없는데 어릴 적부터 그 어려움을 말씀과 기도로 이겨내고 골리앗도 그런 방식으로 이겨내고 사울도 그런 방식으로 이겨내요. 나중에는 죄도, 내 안에 있는 죄도 그런 방식으로 이겨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세상의 힘을 주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 우리가 늑대들 가운데 호랑이로 변화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았다면 나는 여기까지 올 수 없다는 것을 알죠.
그 자리까지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우리 조금 익숙하지 않은 그 교파가 하나가 있는데요. 퀘이커 교도라고 하는 그 교파가 있습니다. 퀘이커 교도입니다. 이 퀘이커 교도를 다니는 어떤 분이 이제 대학 총장으로 가게 되었어요. 퀘이커 교도의 특징이 있는데 우리식으로 하면 이렇게 소그룹 모임이에요. 이렇게 소그룹으로 모임들이 모일 때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는데 나는 이렇게 응답을 받았어요. 여러분들 같이 기도해 주세요 하고 이제 소그룹끼리 같이 모여서 이제 신앙생활도 같이 이야기도 나누고 기도 응답도 받고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는 이런 특징들이 있거든요. 그 퀘이커 교도가. 그러니까 이분이 대학 총장의 자리로 가게 되어서 연례 하는 것처럼 소그룹으로 모여가지고 내가 이제 대학 총장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세요. 그런데 그때 한 자매님이 이렇게 질문을 한 겁니다. 왜 그 학교 총장으로 가고 싶으세요? 그렇게 물었어요. 그 질문을 받고 그분이 교인들 앞에서 답을 했는데 답을 하고 난 다음에 자기가 스스로 깨달아진 게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자기가 이런 말을 할지는 꿈에도 몰랐다는 거예요. 무슨 말을 했느냐 하면요. 자기가 학교에 가서 총장실을 가보았더니 그 안에 역대 총장들의 사진이 이렇게 다 걸려 있는 겁니다. 그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진을 보니까 내 마음속에 내 사진도 저기에 걸렸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 총장을 가기로 했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나도 몰랐다. 내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있었는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성도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실 때 내 마음의 동기와 행동이 다 선하고 옳다라고 우리는 자꾸 착각을 합니다. 그런데 믿음의 형제들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환경이죠. 그리고 말씀이요. 그리고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요. 내 안에 이 동기가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확연하게 우리들에게 폭로를 시켜주십니다. 다윗이 전쟁터에 나갈 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골리앗을 분명히 이길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골리앗을 이길 때 사울의 사위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 마음을 보시고 그 마음 가운데 있는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기뻤는데 그 두 가지 마음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는 그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셔서 다윗을 쓰시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교인을 찾으십니까? 하나님, 저는 아무 힘이 없습니다.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하나님, 저는 연약합니다. 다윗이 그렇습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 우리가 그렇게 내세울 만한 것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셔야 되는 거죠? 우리 주님이 그러셨거든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5장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요. 마음이 애통한 자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무슨 말씀이죠?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리에 있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하나님이 복되다 하십니다. 이제 다음 주일날 우리가 어린이 주일로 이제 우리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축복도 하고 기도를 할 텐데요. 아마 그 중에 이제 유아 세례를 받아야 되는 아이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유아들에게 말씀을 읽어주면 그 아이들이 못 알아들을까요? 알아들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른들에게도 말씀을 읽어드리면 알아듣습니까? 못 알아듣습니까? 집중하지 않으면요, 못 알아들으세요. 네, 못 알아들으세요. 아이들에게
말씀을 읽어줘요. 중환자실에 있는 성도님들에게 신방을 갔는데 그분 저 환자에게 성경을 읽어주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 성도님이 성경을 그냥 하루에 1시간씩 읽어드렸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30일이 지나서 그 환자가 의식을 되찾았는데요. 그 말씀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누가 계시다 그랬죠? 성령님이 계십니다. 성령님께서 유아의 어린 시절이던 중환자실에 의식을 잃고 살아가는 사람이든요.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 하시면 그 사람은 그 말씀을 알아듣습니다. 맞습니까? 알아듣습니다. 근데 알아먹을 때요.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려고 해보세요. 어떤 마음이 드시죠?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어야 되는 거 다 알아요.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그 자리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어떤 자리로 나를 내모시죠? 아이고, 내 힘으로 안 되네. 제 힘으로 안 되는 걸 알게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느 자리로 우리를 끌어가십니까? 기도의 자리로 끌어가시죠. 여러분, 그래서 말씀과 기도는 같이 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말씀이 없는 사람이 기도만 열심히 하시잖아요. 그러면 위험한 자리로 갑니다. 그런데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말씀을 몰라요? 거꾸로요. 말씀을 아는데 기도는 안 하세요? 그러면 그 말씀의 그 지식의 하나님이 나에게 삶으로 오지 않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의 삶을 보세요. 아니, 골리앗을 무너뜨릴 정도까지면요. 무너뜨릴 정도까지면 하나님 여기서 직접 왕으로 만들어 주셔도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아직 다윗이 왕이 되기 위해서 준비되어질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뭐죠? 첫 번째로는 세월이 필요해요. 그가 15에서 17의 나이로 왕이 되면 안 됩니다. 상식적이지가 않은 것이죠. 두 번째로 뭐가 있죠? 다윗을 성품적으로 준비시켜야 되는 시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꾸 어디로 내몹니까? 골리앗과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요. 사울에게 10여 년을 쫓겨다니면서 아둘람 굴로 피했을 때, 블레셋 가드로 피했을 때, 거기는 내가 알고 있는 이 지식의 하나님으로는 안 돼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느 자리까지 몰아가시죠? 기도의 자리까지 몰아가시더라고요. 기도의 자리까지 내려가게 하셔서 아,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그것을 10년 동안 훈련을 시키십니다. 그리고 다윗을 왕으로 쓰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분이신지를 경험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분에게는 골리앗이고요. 어떤 분에게는 사울을 두실 때가 있고, 아니면 그 모든 것들을 지나가고 난 다음에 뭐를 깨닫게 하시죠? 내 안에 있는 결국은 이 죄를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누가 문제예요? 누가 문제죠? 내가 문제죠.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면요, 문제될 게 없어요. 하나님이 하실 걸 다 알거든요.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보다 문제가 크니까, 문제가 크면은 원망하고 불평하지 기도하지 않죠. 어떻게 감사합니까?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내가 만날 때 내가 감사할 수 있죠. 내가 기도할 수 있죠. 내가 은혜를 만날 수 있죠. 하나님 내 삶을 끌어가시는 걸 내가 알죠. 하나님이 어느 자리까지 우리를 끌어가십니까? 내 안에 저 목사라고 구원받지 않습니다. 아무리 목사라고 해도요,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의 떡을 하루하루 먹지 않고요, 영적으로 내가
병 들어 있으면요, 배고프겠습니까, 제가? 말씀 먹고 싶지도 않아요. 살고 싶겠어요? 호흡도 안 할 거예요. 근데 영적으로 강건하면요, 자꾸 운동하고 싶고 밥 먹고 싶고 나가고 싶고 햇빛 쬐고 싶고 주님의 빛 앞에 가고 싶고 자꾸 그 마음이 들어가죠. 언제? 내가 강건하면, 내가 영적으로 강건하면. 그래서 오늘 본문은 다윗과 골리앗의 말싸움을 통해서 믿음이 무엇인지, 여러분, 믿음은 근육과 같습니다. 그걸 우리 평생을 두고 하나님 앞에 끝까지 가져가셔야 될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갈 길 다가도록 누구 의지하시면 좋겠어요? 예수님 의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나를 인도하십니다. 그 주님이 결국은 내 안에요. 내 안에 세상적인 것들이 여전히 나를 그거 다 끄집어내시고 하나님이 주인 되어주시면요, 그때는 진짜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기름에 튀겨 죽인다고 그래도, 톱으로 썰어서 죽인다 그래도요, 광야와 같은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내가 풍부에 처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주 안에 있는 복을 포기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왜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 믿음, 그거 놓치지 말고 또 한 주 살아가실 때 은혜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